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의 반응과 또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계실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중에 강한 바람과 거친 파도로 인하여서 지금 이제 배가 뒤집어지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이 어부 출신들이었고 그 누구보다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모두가 자기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걱정과 근심에 그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험한 폭풍우 가운데서도 평안히 계셨다는 것이죠.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움이 가득하여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말씀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서워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할 텐데 막상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그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 알았더라면, 그래서 험한 폭풍우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그들이 보여주는 두려움은 정당한 반응이 아니라 잘못된 반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경험하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무엇들을 할 수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바다가 잔잔해지죠. 그것을 보고 놀란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에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이전에 그들이 경험하였던 기적들, 나병을 고치고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쳤던 그 모든 기적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자연에게 명령하시고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알게 된 것이죠. 이제 그들의 지식과 경험의 근거에서 과연 그들의 앞으로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았으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그들의 어떤 반응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가게 되면은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험한 폭풍우를 또다시 만나게 되죠.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은 그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의 현 주소가 그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바닷속에서 기진맥진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 위해 나타나시죠. 이제 그들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고 제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요청합니까? 자신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결과처럼 베드로가 처음에는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시간이 지나서 폭풍우를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점점점 그의 몸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걱정하였느냐? 왜 무서워하였느냐? 이것은 단지 베드로 한 사람의 실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싼 그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염려하는 일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만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일한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 고백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에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살아왔는지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다니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귀신을 통하여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만약 자신들을 쫓아내시려면 차라리 저기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지고 이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돼서 이 돼지들이 미쳐서 바다에 뛰어들어가 몰살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은 돼지떼 2,000마리가 한 번에 죽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 이제 시내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을의 오랜 골칫거리였죠.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보고 고랑으로 메어봐도 이 사람이 너무나 힘이 세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었죠.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온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떠나간 증거로서 돼지떼 2,000마리가 한 번에 몰살하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것이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들로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그 증거로서 그 수많은 돼지떼가 죽게 되는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킨 바로 그 장본인이 여기 있다는 것들을 그들이 알았지만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 마을에서 떠나가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된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하였던 것처럼 혹시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손해가 자기들에게서 반복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더 잘 알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은 예수님을 더 잘 대접하고 더 환영하고 더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뒤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서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하는, 여전히 믿음의 반응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혹시 나에게 또 다른 손해가 생기지 않을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인간들의 반응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이것이 제자들만의 반응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만의 반응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반응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메시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 믿음을 온전히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지난 우리의 삶 동안 그 믿음을 우리가 증명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온 그 위기와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할 수 없어서 세상에 타협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들을
또한 우리가 아마 반복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이 별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아마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앞에 나오신다면, 나타나신다면 아마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왜 걱정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아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아마 바로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을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기에도 참 괜찮은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제자들 같은 그런 사람을 부르셨기에 그 은혜가 더욱더 놀랍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취소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로 말미암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반응들을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의 위기로, 때로는 물질의 위기로, 때로는 그 관계의 위기로 우리가 휘청거리지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첩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런 실패를 반복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 계속되긴 그 경험되어진 사건들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때로는 실패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편 10절 말씀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바로 이러한 욥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한순간순간들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모든 귀한 연단과 신앙의 그 훈련과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줄 고백합니다. 그 가다라 지방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기들의 손해를 두려워하였던 그들의 반응이 또한 오늘 우리의 반응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정당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믿음의 연단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예수님의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반응을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참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